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서 유대 땅 안에서 이곳저곳으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기 백성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껏 1년에 추수해 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코가 석자인데 남의 사정이 들립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좀 자기중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게 자기중심이죠. 내 작은 문제가 다른 사람의 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원죄죠.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지금 정말 사울에게 쫓기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울은 다윗과 관련되면 제사장을 전멸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지금 살이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물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점점 목자의 마음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응답을 받자 이어지는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유대에 있는 것만도 너무 위험천만한 일인데 아니 우리 지금 너무 위험천만한데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우리가 치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 일 앞에서 그냥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좀 오버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도 않고요. 혹은 또 그들 앞에서 윽박지르면서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내 권위에 도전해?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받자 이제 자기 부하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설득되어서 이제 이 전쟁을 했고요. 전쟁의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탈취당한 모든 것들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돕는 조력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조력자들을 듣지 않는 것도 바른 리더가 아니겠지만 조력자들의 말만 듣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되어진 건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도 위험한데 지금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와서는요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잠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는 좀 외딴 곳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모양을 갖춘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이 정착한다고 하면 문과 문빗장이 있으니까 좀 안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대군을 이끌고 가면 거의 포위당하면 굶어 죽거나 결국은 도망갈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제 군대로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 앞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이제 소문을 듣고는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에는 이렇게 그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게 그 방편이 달려 그 옷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마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색깔의 변화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부간에 묻고 하는 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봇을 가져온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성을 포위하기 위해서 내려오겠습니까?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려왔을 때 이 그일라 주민들이 이제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 항전하고 싸울지 아니면 자기와 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울에게 건네줘 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할지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도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너무 뭐랄까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도망자인 다윗의 일행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한번 다윗을 도와서 한번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이 사람들은 진짜 이제 내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요, 자기 기대나 예측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또 바로 떠나는 이 모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을 이제 문과 또 이제 그 성곽이 있는 이 성을 본거지로 주셨으니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도 여전히 격리가 많이 돼 있는 곳이니까요,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성읍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면 적지 않은 세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 없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또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또 뭐랄까요,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또 그 조력자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서 조력자들의 마음도 사고 또 하나님의 뜻도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건강한 리더십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이제는 나에게 성이 생겼고 이제는 이제 백성들이 생겼고 이제는 동력자가 평생의 동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의 판단보다 더 앞세우고 즉각 순종하여서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또 이렇게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며, 이런 자를 세상이 또 사울이 감당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결정도 다윗의 결정과 같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